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할례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할례를 행하라. 예, 우리가 계속 금요일 날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오늘도 그런 꿈을 갖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은혜가 아브라함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고 또 우리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은요 누구에게로 흘러가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 12아들 대대로 흘러가는 그 축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가 갖고 또 기도하는 제목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17장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는데요.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지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말씀 나눴죠. 몇 년 동안이요? 13년여 동안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하나 그냥 우연히 하나 실수로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가정의 불화와 13년간 하나님과의 단절, 지금도 중동 국가의 여러 가지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는 불씨가 되어졌던 모습 기억합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 나눴죠.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전능한 하나님. 한번 따라할까요? 전능한 하나님. 오늘도 전능한 하나님으로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사라를 통하여 자녀를 못 낳을 거라고 생각했어. 불가능할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나시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걸 그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연약한 많은 것들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왜요?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한 하나님 안에는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고 스스로 충족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언약으로 돌아와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내가 환경과 상황에 의하여 언약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다시 언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언약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 이름을 불리면서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그래, 나는 열국의 아버지지. 그전에도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잊어버리고 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이름이 불려지면서 아브라함은 계속 생각합니다. 나는 열국의 아버지야. 사라를 통하여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죠. 그러면서 열국의 어미가 되어지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부르면서 당신은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면 사라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멘 했겠죠. 또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 당신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아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모습 우리는 기억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 글자 이름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성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셨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신 분들만 우리 큰 소리로 아멘. 예, 그렇게 불리어진 놀라운 은혜가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졌고 크리스천으로 불려지고 성도님이라고 불려지는 건 우리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내가 그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성도로 이름을 완전히 바꿔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서로를 향하여 부를 때마다, 누구 권사님, 누구 성도님 부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성도가 됐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이런 고백이 되어질 때마다요, 우리는 감격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언약을 실천하며 이루어주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또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창세기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아브라함과만이 아니라 후손과 대대로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언약을 행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로 언급되어지는 단어가 이제 할례가 시작이 되죠. 모든 남자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거죠.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하나님과의 그 과정 속에서 맺는 언약을 알게 하도록, 그리고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모두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 대대로 자손들을 통하여서 할례를 행하였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몸에 두신 표시예요. 그 전에는 뭐였습니까? 그냥 하나님과 언약하셨던 것. 또 할례를 행하기 전에는 무엇으로 연결했어요? 이름을 바꿔줌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었어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례, 그 몸에 두신 표시를 말미암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신다는 걸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할례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라라는 의미를 가진 그 표시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예요? 언약과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히브리 민족의 사람일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히브리인의 모든 남자들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의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그 가정에 있는 모든 남자들,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그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많은 다른 민족과 너희는 구별되어졌어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죠. 또 그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은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백성, 할례를 행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아브라함도 책임져 주시고 이삭도 책임져 주시고 야곱도 요셉도 그의 후손의 모든 인생을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였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할례를 행하면서 스스로 이야기하면 나는 할례 받은 족속이야, 할례 받은 선민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너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 민족이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모독해? 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로 그 전투에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자신들은 선민이고 그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신들의 민족과 백성과 자신을 지켜주시고 그것에 대한 자긍심과 그 놀라운 선민의식이 너무나 컸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신약시대에 와서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뭘 행하여야 돼요?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이 복음인데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믿어도 되지만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할례의 행위까지도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조건으로 넣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가 하나님과의 백성의 선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신약 시대에는 이 할례를 많은 신학자들은 침례로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처음 구주를 영접한 다음에 어떤 의식을 행하여 침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침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침례가 할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나 할례 받았어. 난 하나님의 선민이야 라고 말하면서 삶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할례 받았기 때문에 내 조상도 나도 하나님의 선민이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떠나고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불의를 행하고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또 포악한 행동을 하고 또 불법을 행하는 많은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 할례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러니까 나는 할례 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지어도 나는 괜찮아 라는 듯이 그렇게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어쩌면 이 할례라는 것이 면죄부인 것처럼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도 할례 받은 모든 것으로 그냥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를 어디에다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전에는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할례를 했지만 그 할례 행한 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면죄부처럼 행해지는 불의와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많은 것들이 당연시 되어졌던 그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마음의 할례를 행하십시오. 겉으로 나타나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할례, 외적으로 받은 침례, 외적으로 내가 받은 그 믿음의 어떤 표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목을 곧게 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선지자들이 외침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우리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야훼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내라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 의하여서 너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하면서 범죄하고 불의한 행동을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 그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의식에 굉장히 깊은 관심과 함께 거기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분노를 일으키거나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들은 뭘 했느냐 하면 겉옷을 찢습니다. 우리 옷처럼 이런 종류의 옷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거라든가 참담한 상황이든가 회개할 때 겉옷을 쫙 찢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의식이 되어지고 형식이 되어져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길가에서 서로 찢는 거예요. 어떻게 잘 찢느냐에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되어지고, 어디에서 찢느냐에 따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처럼 그렇게 겉옷을 찢어대는 거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겉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마음은 하나도 안 찢어요. 그런데 누군가에 보여지기 위해서 겉옷을 찢어대는 그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를 향하여서 뭐라고 외치느냐? 겉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십시오. 겉에 나타나는 것을 베어내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제는 할례를 외적으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어디에다 두며? 속에 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 아니 저와 여러분 마음의 그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다 기록했다고요? 마음에 기록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이 이제는요 보여지는 어딘가에 심어져 있고 보여지는 무언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 느껴지시나요? 할렐루야. 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들고 다니는 성경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그 외적인 것에 하나님은 질렸다는 거예요. 겉옷을 찢고 외적인 형식에 치우치고 그 마음은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 그대로 있으면서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예배와 헌신과 봉사에 하나님은 질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할례처럼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은혜로 인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에스겔 36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 무엇을 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영을 우리 속에 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두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새 마음은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로 인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부드러운 마음을 왜 주느냐? 너무너무 중요하죠.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겉옷을 찢고 있고 외적인 할례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굳은 마음으로 그대로 되어 있어요. 완악한 마음으로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여러분, 이 이유를 이해가 되시겠죠? 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질 때 누구를 통해 그 마음이 바꿔지느냐? 성령, 새 영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조금 쉽게 새 번역 성경을 제가 좀 읽어보면서 함께 나눕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겉 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 모양으로 살같아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네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겉으로 행하는 그 할례를 행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으로 그 마음에 그 할례를 받은 사람이 참 할례자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재직 생활을 하고 10년, 20년, 30년 믿음 생활하고 직분을 받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시 여겨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내가 이 교회의 장님 멤버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떠한 직분을 얻고 있는 것, 거기에 관심이 많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관심, 그 외적인 할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그 신비에 담겨져 있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할례를 행하시길 원하시고 그 할례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어지고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 삶의 현장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참 할례를 받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할례가 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밭이 나옵니다. 몇 가지 밭이 나와요? 길가밭과 가시떨기밭과 돌밭과 옥토의 밭이 나와요. 길가는 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서 바로 새들이 먹어버리니까 상관없지만 돌짝밭과 가시떨기밭과 그리고 옥토밭은 똑같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 그런 말씀이네,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네, 아멘 아멘 하며 받는데 문제는 뭐예요? 돌짝밭과 가시떨기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옥토의 밭만 열매가 맺게 되어집니다. 그 성경의 말씀, 이야기, 비유를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그 비유를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돌밭과 가시떨기 밭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튜브로, 매스컴으로, 예배 시간에 수많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또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열매로 연결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기 때문에 돌짝과 가시떨기 나무처럼, 그 밭처럼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옥토의 밭은 열매가 결실이 맺는 이유가 뭘까요? 그 옥토의 밭은 그 마음이 완악함에서 깨어졌다는 거예요. 부서졌다는 거예요. 갈아엎어졌다는 거예요. 뒤집혀졌다는 거죠. 그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는 거. 말씀을 들을 때 완고한 마음 속에 성령이 그 말씀으로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쳐서 부서뜨리고, 그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내 마음속에, 내 기억 속에 알고 있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령이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뒤집어 엎어지고 깨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그 과정이 되어질 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느냐?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 완고한 마음에서 새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있는 예배,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준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에 할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례가 하는 것 고통스러워요. 아픔이 있어요. 기간이 있어요. 그 과정이 내가 있어져야만 그 말씀이 들어올 때 내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완고하다는 건요, 그 마음이 너무나 많은 말씀을 알고 지식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금요 기도회 또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접하는 분들이 가장 쉽게 물들어 버리기 쉬운 것이 이 마음의 완고함이에요. 완고하기 너무 쉬워요.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알아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말씀을 너무 많이 알고 듣고 보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도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절대로 부서지지 않아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말씀은 저렇고 이 말씀은 이게 맞는데 이 말씀은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의 할례가 되어지기보다 외적인 것에 추구해지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내 마음의 완고함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할례가 되어지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서지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계속 깨어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에 와도, 은혜의 자리에 와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보기는 보아도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많다라는 사실.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예배드리는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하는 건, 성령님,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 심령이 갈아엎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의 할례가 날마다 고백되어져서 외적인 종교적인 형식, 습관, 그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내 안에 날마다 할례가 행하여지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힘든 말씀이죠. 말씀이 들어오면서 깨어지는 것, 말씀이 들어오면서 부서지는 것, 말씀이 들어와서 내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내 힘으로 안 되고 성경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성령을 통하여 할례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질지어다. 오늘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의 삶에 늘 예배와 말씀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할례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어제 내 마음이 오늘의 우리 마음이랑 똑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매 예배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일어나고 매 찬양 때마다, 매 말씀 들을 때마다 내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할례가 되어지고 새롭게 부서지고 그 말씀과 성령 안에 다시 일으켜져지는, 그래서 회복을 넘어 부흥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도 달라요. 찬양할 때도 달라요. 똑같이 드려지는 그 의식이고 예배이지만 그 순간순간이 새롭게 되어진 주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드려지는 그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 간절히 바라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어요.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가 뭘까요? 새롭게 언약 안에 살라는 얘기죠. 할례를 행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의 할례를 통해 새롭게 변화되어진 심령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선포하는 거죠. 이름 바꿔주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살아가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서 겉과 외식이 아니라 진정 마음이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마음의 할례가 되어지고 그 안에 말씀 속에서 내가 깨져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시 말씀으로, 다시 언약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